제 이름은 손창남입니다. 저는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회계학을 가르쳤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도 그 선교사 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서 저는 이제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회계학을 가르치면서 제가 목표로 한 것은 사실은 그냥 단순히 인도네시아어로 회계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가 만나는 그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언어가 이렇게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는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이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어떤 학생이 하나 저를 찾아왔어요. 물론 이제 그 학생은 저한테 무슨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달라 이런 목적으로 온 건 아니었고, 제가 가르치는 그 회계학을 도와주는 조교가 있는데 자기가 내 조교가 되고 싶다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학생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손 선생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니까 제가 외국 사람이니까 인도네시아 말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면 영어를 좀 하고 싶다. 이게 이제 그 학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그 대학을 졸업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제 그 외국어, 특히 영어를 잘하면 아주 좋은 그런 직장에 취직할 수도 있고, 또 월급도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좀 굉장히 높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학생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내 조교가 돼달라 이렇게 하고 그 학생을 이제 우리 집으로 일주일 후에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에 뭐를 가르칠지를 한번 의논해보자. 그랬더니 이 학생이 자기 친구를 한 명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아주 영어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이 학생들과 인도네시아 말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영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학생들과 이제 대화를 끝나고 학생들은 자기 숙소로 돌아갈 때쯤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처럼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이 많이 있냐?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 중에도 영어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학생을 우리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데려와라. 금요일 날 저녁이면 이제 수업이 다 끝나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어로 노래도 배우고 영어로 게임도 하고 영어로 바이블 스터디도 하자. 그러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우리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조이라는 모임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학생들이 그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모임이 이제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5명 모였지만 그 다음에는 한 10명도 오고 그 다음에 한 15명, 한 30명 이렇게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주 분위기가 좋았어요. 저희는 이제 그 영어로 이렇게 학생들을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재미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영화도 보고 또 게임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모임이 재미있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왔어요. 처음에는 예수를 잘 안 믿는 학생들이 왔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점점 예수님을 믿는 학생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 믿는 학생들끼리 자기들끼리 너무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예수 안 믿는 학생이 와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점점 마음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모임의 목표가 예수 안 믿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거는 예수를 믿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학생들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가르치던 그 대학에 수디만이라고 하는 학생이 제 수업을 들었어요. 저는 1학년 학생들에게 회계 원리, 복식 부기를 가르쳤는데 그 수디만이라고 하는 학생이 중국계 학생이었어요. 중국계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화교라고 그러죠. 그 화교인 학생이 제 수업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학생이 영어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너 영어에 관심이 많으면 그 조이 모임에 와라. 그랬더니 이 학생이 우리 모임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수양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제가 살던 집이 그 교수 사택이었는데 거기 방이 여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수디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형이 한 명 있는데 그 형이 자기를 만나러 족자에 놀러 오겠다고 그런다. 한 일주일이나 2주일 머물다가 방학이니까 있다가 가도 되겠냐 이렇게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있으라고, 네 방에 같이 있을 거면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와도 된다고. 그래서 그 형이 이제 이 수디만을 찾으러 방문하러 오기로 했어요. 근데 이 형의 이름이 수리만입니다. 수리만. 네. 근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형이 오기 전에 네 형이 예수님을 믿냐? 안 믿는데요. 그래서 잘 됐다. 이번에 그 형이 왔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꼭 전하자. 그랬더니 그러면 좋겠다고. 그래서 수리만이 오기 전부터 우리 그 조이에 있는 이제 형제자매들이 매일 우리 수리만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수리만이 언제쯤 왔냐면 12월 한 중순쯤에 모임에 왔습니다. 이 수리만이라는 형제가 굉장히 냉랭했어요. 자기는 불교 신자라 그러고 우리가 기도해도 절대 그 기도하는데 참여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뭐를 위해서 기도해줄까?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굉장히 냉랭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 모임에 계속 나왔습니다. 그 동생이 열심히 나오는 모임이니까 열심히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그 수리만이 족자에 와 있는 동안에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 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그 인도네시아 조이에 전통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성탄절이 되기 전에 언제나 성탄과 관련되는 영화를 한 편 보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미국에 있는 제 친구가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보내줬는데, 그 비디오 테이프의 제목이 뭐였냐면 네 번째 동방박사라고 하는 그런 테이프였어요. 그 전설에 의하면,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을 만나러 간 동방박사가 4명이었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동방박사가 자기 아버지한테 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난 그 아기를 만나러 친구들하고 가겠다. 그럴 때 이 아버지가 완강히 반대했대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계속 설득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갈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가 자기 아주 노예를 붙여줬어요. 그래서 충복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무사히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아련하고 돌아올 수 있게 네가 최선을 다해라. 만약에 우리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면 너를 자유의 몸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충복이 이제 이 네 번째 동방박사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4명이 모여서 이제 함께 여행을 하기로 한 그 장소로 가다가 네 번째 동방박사가 길에서 어떤 사람이 아파 누워 있는 거를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번째 동방박사가 이 길에 누워 있는 행여병자를 치료를 해줍니다. 근데 그 시간이 상당히 걸렸죠. 그래서 행여병자는 완전히 나았지만 결국 이 네 번째 동방박사는 3명의 동방박사가 기다리던 그 장소에 늦게 갔어요. 근데 이 3명의 동방박사는 별이 이렇게 알려주는 길을 따라가야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더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벌써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 동방박사는 혼자서 이 아버지의 그 신복과 같이 이제 여행을 갑니다. 뭐 긴 얘기지만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게 제 강의의 목표는 아니니까 어쨌든 그 여행을 같이 합니다. 여행을 같이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이분들이 어느 마을에 머물렀는데 그 마을에서 누구를 보게 되냐면 나병 환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네 번째 동방박사가 이 사람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이 사람을 치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다시 집을 향해서 떠나려고 그랬는데 그 소문을 듣고 굉장히 많은 나병 환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속 고쳐줍니다. 계속 고쳐주니까 시간이 점점 또 더 필요하죠. 그래서 이 신복은, 아버지 신복은 계속 빨리 집에 가자 그러고 이 도련님은 계속 좀 고쳐주기 위해서 남아야 되겠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남게 돼요. 근데 하루만 더 있다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만 더 있다 가자, 하루만 더 있다 가자 그러는데 계속 환자들이 모여들어요. 자, 이제 환자들이 다 나으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무슨 옷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30년을 거기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 아버지의 신복은 이 도련님이 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는 그냥 텐트 앞에 앉아서 언젠가 이제 짐을 싸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유의 몸이 될 것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복이 일기를 쓰는데 뭐라고 쓰고 있냐면 One day turned to be 2 days, 2 days turned to be 1 week, 1 week turned to be 1 month, 1 month turned to be 1 year, and many years. Oh, I cannot count the days anymore. 이렇게 써요.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몇 년이 돼가지고 도대체 이제 더 이상 그 날짜를 쉬는 거를 내가 포기했다고 이렇게 됐어요. 그게 3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짐을 싸가지고 떠나기 바로 직전에 그 동네에 있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는 얘기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동방박사가 혹시 그 사람이 자기가 찾고 있던 그분이 아닐까라고 해서 가서 만나고 돌아와요. 이제 그런 얘기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도 수리만이 다 봤어요. 자,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가 다 끝났어요. 그렇게 해서요. 근데 이 수리만이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수리만을, 자, 수리만이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리만을 어떻게 하면 여기 남게 할까? 왜냐면 그 영화에 나오는 종처럼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더라도 수리만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게 하는 게 우리가 진짜 간절히 바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수리만이 저한테 자기 이제 며칠 뒤에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1월 1일까지 기다려봐라. 1월 1일이 되면 우리가 그 송구영신 그런 행사를 하는데 진짜 재밌고 아주 유익할 테니까 너 그때까지 남아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수리만이 한참 생각하더니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실에 모여가지고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더라도 우리 수리만이 여기 남아서 꼭 예수 믿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였어요. 근데 신년이 됐어요. 그리고 그 송구영신 행사도 다 끝났습니다. 근데 아무런 변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리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대요. 그래서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리만에게 얘기했습니다. 너 1월 말에 우리 수련회를 하는데 그 수련회 진짜 재미있고 아주 유익할 테니까 너가 만약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때까지 남아있다가 수련회 참석하고 가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수리만이 생각해 보더니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수리만이 거기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또 기도합니다.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더라도 우리 수리만이 꼭 예수 믿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수양회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오셔서 에베소서를 이렇게 강의를 해줬어요. 근데 첫날 저녁에 에베소서를 강의할 때 저는 하나님이 아주 그날 깊이 역사하시는 거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뭐 예수 믿겠냐 아니면 우리가 헌신하겠냐 그런 건 되게 마지막 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날 저녁에, 첫날 저녁이었는데 그날 저녁에 뭔가 오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수양에 참석한 학생들이 뭐 한 7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수리만은 어디 앉으냐면 문가에, 맨 문가에 앉아요. 언제나 문가에 앉아요. 그 모임할 때도 오면, 그리고 끝나면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기 싫어서 그냥 총알이 같이 뿅 나갑니다, 밖으로. 근데 그때도 수리만은 그 문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 한 70명 정도 참석한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저녁처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뭔지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되는 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이 가장 분명하게 그렇게 설명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맞습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그 영원한 생명의 길에 들어서기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7명이 손을 들었어요. 7명이. 근데 그 중에 그 수리만이 저 뒤에 앉아 있었는데 손을 반짝 들었어요. 주저하지도 않고. 다른 학생들은 그 수리만을 볼 수 없었어요. 저만 볼 수 있어요, 앞에서. 근데 저는 막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그 수리만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 수리만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공표했어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만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학생들이 전부 앞으로 나가가지고 수리만을 다 안아줬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수리만은 그 이후에도 얼마 동안 족자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 후로 이 인도네시아 그 조이 학생들이 완전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공동체의 목표가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서로 즐거워하고 뭐 형제님 축복합니다, 자매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공동체에 온 한 명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수리만이 그 예수님을 영접한 그 해 가을에 우리가 뭐를 했냐면 이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전도 집회를 하는 것을 처음으로 해봤어요. 그런데요, 30명의 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뜨겁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목표가 이제 영어도 아닙니다. 우리 목표가 뭐 이렇게 서로 뭐 형제님 뭐 축복합니다, 자매님 축복합니다, 그런 교제도 아닙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공동체의 별명을 뭐라고 붙였냐면 전염성 있는 공동체가 되자,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다음 1999년에 또 한 번 그런 모임을 아주 크게 했어요. 그러고 나더니 학생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1년에 한 번, 두 번 이런 거 가지고 양이 차지 않습니다. 우리 매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날 저녁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찾아온 거를 전제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얼마나 예술성이 높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연극도 하고 워십 댄스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멀티미디어로 아주 그 영상 같은 거를 굉장히 의미 있게 만들어 가지고 불신자들이 와가지고도 전혀 지루하지 않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그 일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공동체 자체가,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변한다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져올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 교회나 아니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의 목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 이상의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혹시 관심이 있어서 왔지만 자기네들이 굉장히 소외당한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염성 있는 공동체는요, 제 1차적인 관점이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받아주고 이 사람이 예수 믿도록 도울 것인가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수리만이 족자에 왔을 때 많은 학생들이 처음부터 수리만에 대한 그런 관심이 없었다면 아마 혹시 수리만은 예수 믿지 않은 채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주위에 있는 학생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것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로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렇게 전염성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자, 학업에 지치고 혹은 직장을 다니면서 자기가 지치고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오면 또 자기들의 관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위로받기를 굉장히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무슨 여러분들 힘들죠, 뭐 이렇게 위로받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염성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그런 위로받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공부하는데 어렵고 또 혹은 직장 때문에 어렵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관심이 우리 공동체에 와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우리 공동체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언젠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초청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 대상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그 에너지가 집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염성 있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늘 불신자들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심지어는 우리가 셀 그룹처럼 소규모로 모인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언제나 불신자가 온다고 하는 전제로 모임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공동체, 예수 믿는 공동체에 불신자가 온다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날 한국에 선교지에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어떤 분이 그러다 제가 특세에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전 특세가 무슨 생각으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특별 새벽 기도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쓰는 어떤 용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1000번째를 드리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1000번째가 뭔가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전염성 있는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심지어는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온다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를 언제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뭐 신학적인 얘기를 꼭 하고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를 써야만 그 공동체가 굉장히 성숙하고 수준 있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 공동체가 굉장히 유식한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고 무슨 신학적인 책을 많이 보고 그런다 하더라도 만약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 그 공동체에 별로 없다면 그 공동체는 성숙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성숙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아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였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많이 얘기하셨어요. 어떤 목자가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99마리의 양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 관심 있다고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나머지 양들을 우리에다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또 축복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거는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우선돼야 될 관심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는가, 또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방문한 그 소감을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째 주는 굉장히 좋았대요. 첫째 주에 가니까 새로 나온 사람이라고 막 장미꽃을 주고 박수를 치고 막 그랬어요. 둘째 주에 가니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대요. 여러분, 어떤 모임에 처음 가면 굉장히 어색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다음 주에 갔을 때도 어색할까요, 안 할까요? 굉장히 어색하죠. 여러분, 한 번만 간 사람이 그 다음 주에 갔을 때는 어색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분이 한 1년 정도 돼도 여기가 내 모임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이 내성적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을 사귀는 거를 어려워한다든지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은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염성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첫 주만 박수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분량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도와주는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한번 다시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오래된 성숙한 사람들을 아주 돕는 그런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인지, 뭐 어떤 경우에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많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 모임에 왔을 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머물고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그렇게 수리만 같은 사람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주 제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얘기해 주시죠. 저도 제 친한 친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싶은데 그 친구한테 권할 때마다 항상 너무 냉정하게 거절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혹시 좋아하는 게 뭔지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냥 그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불신자들이 와서 편하게 느끼고 또 그 불신자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건가 하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개인적으로 자매님과 이렇게 만나서 뭔가 얘기를 하다가 나는 네가 믿는 거를 믿기 싫어, 나는 예수님 싫어 이렇게 말한다면 자매님과 그 친구와의 관계도 굉장히 소원해질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지만 그렇게 1대1로 대화를 하는 것의 위험이 만약에 자매님이 생각할 때 있다, 또 그분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뭔가 자매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려고 할 때 그를 들을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공동체가 어떤 그런 안 믿는 친구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 인도네시아는 그렇게 외국에서 오는 영화 같은 게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좋은 영화를 가끔씩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유행한 것 중에 여러분 시대에는 그런 영화가 이렇게 알려진지 모르겠는데 시스터 액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떻게 수녀원에 잘못 들어간 그 수녀가 거기 있는 수녀들을 막 대상으로 뭔가 아주 재밌는 그 찬양을 이렇게 하게 해가지고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 아주 전통적인 그런 수녀들이 막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 그런 아주 재밌는 영화인데 그런 건전하고 재밌는 영화들을 우리가 골라서 그걸 같이 봤어요. 그러니까 불신자 친구들이 복음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심은 없지만 나는 그 시스터 액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싶다. 그러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해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그 친구가 한 명 오면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면 같은 캠퍼스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그 모임에 들어올 수 있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공동체의 목표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맞춰진다면 그 공동체가 갖는 그 파워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공동체의 목표는 진짜 뭔가? 우리 공동체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단순히 서로 기뻐하고 축복해주고 또 성장하고 그것인가?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언제나 쉽게 올 수 있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변화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는 그런 공동체인가? 우리는 거기에 내가 기꺼이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즐기던 것들을 좀 포기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수리만이 이곳 저곳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저 위에서 아주 기쁜 그런 잔치를 베푸실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야 돼. 근데 그 변화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변화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이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리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인가? 그 변화에는 힘듦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리더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죠. 이걸 해야 할 것인가? 변화해야 할 것인가? 우리 삶 가운데 내게 맡겨진 영향력의 책임 가운데 주어지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변화의 리더십이 됩니다.